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지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주신 분, 이것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돌보는 디모데를 향해서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라. 거짓 증인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미혹되지 않기를 조심하라.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권면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 구원의 관계 속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것을 그 복음에 따라 함께 협력하여 그를 돕는 자들이 있는 반면, 또한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또 바울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그가 걸어왔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갔던 십자가의 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의 길, 그 길을 온전히 따라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자신을 구원하였고, 그 구원의 능력이 지금 자신으로 하여금 복음 증거자로 살게 하고 있다고 한 것을 다시 한번 디모데에게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9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나는 특별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은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은혜는 받을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받을 수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의 가치로 우리를 구원하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모두는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죠. 하나님의 뜻과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절대적이고 일방적인 것이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고 내가 그 은혜를 힘입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르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0절이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여러분, 복음이 뭐죠? 복음? 다들 좋은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냥 좋은 소식일 거야라고 말할 수 있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리고 죄와 사망의 모든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나아가신 그 모습,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모든 행위와 말씀이 복음입니다. 다른 것은 절대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와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패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영원한 죽음, 사망의 권세를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은혜로 살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것이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구원의 은혜, 구원의 능력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믿으십니까? 복음 안에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복음의 선포자, 사도, 교사로 세움을 받았음을 오늘 11절, 12절이 말씀해 주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아멘.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부르셨고 나를 오늘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12절이 마지막 절에 말씀해 준 것처럼 나를 지키실 것을 내가 확신한다. 여러분, 어린 아이가 부모와 함께 가면 겁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엄마가, 아빠가 자기들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되거든요. 그런데 조금 성인이 되고 조금 뭔가 세상을 알면 엄마, 아빠가 힘 있는 자유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히려 더 힘 있고 등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이 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 세상에 힘 있는 권세,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를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들어있는 상태예요.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이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이고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내가 감옥에 갇혀서 죽음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바울에게는 죽음도 감옥도 두렵지 않았어요. 여러분, 삶이 힘들고 지치고 고난의 연속이고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좌절이요, 실망이요, 포기가 아닌 하나의 과정 속에 나타나는 모습이고, 그 모습을 지나가게 되면 우리 모두는 다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있음을 확신하기에 고통도, 어려움도, 부족함도, 고통도, 질병도 이겨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 이겨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을 쫓아가야 되겠죠. 세상의 향락을 쫓아가야 되겠죠.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이 한 세상으로 끝이 난다면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것을 다 즐기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복음 선포자는 군사적인 용어로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죄인에게는 항복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두 손 두 발 들게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라고 외치는 것, 이것이 복음 선포자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능력 있는 사람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음을 받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죄를 해결하실 분, 우리의 구원자,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당신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복음의 선포자입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사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신저이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도라고 하는 특권은 예수님께로부터 콜링, 부름을 받는 자, 예수님께로부터 티칭, 가르침을 받는 자, 예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이 사람이 사도이죠.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자, 이들이 사도인데요, 사도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신저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고 배우고 경험했던 것들을 그대로 나타내고, 그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대신 감당해내는 것, 그리고 오늘 우리들도 그 복음을 받은 자로서, 복음을 믿는 자로서 복음 안에서 복음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 복음의 소식을 증거하는 자가 사도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도적인 직임을 감당하는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도로 부르셨어요. 예수님을 만나셨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의 복음 증거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사입니다. 교사는 가르치는 자지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영생 얻는 믿음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디모데가 그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바르게 믿는 하나님을 또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도록, 또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도록 하게 하기 위함이죠. 바울이 받은 바 은혜를 지금 바울은 세 가지로 그 은혜를 복음의 선포자, 사도, 교사로서 그 역량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오늘 바울은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증거해야 한다. 영원한 생명, 이 세상의 생명은 잠시 잠깐 안개와 같은 그런 그림자에 불과한 그런 인생이지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나라에 썩지 아니할 영원히 존재할 그 생명,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믿음으로 온전해질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난을 받으면서도 자신을 예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자기가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을 알면서도 바울은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저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담대함이 있을까? 참 끔찍하지요. 우리나라의 신앙의 훌륭한 믿음의 선배님, 우리 주기철 목사님, 그 못 위를 어떻게 걸어갈 수 있었을까? 쉽지 않은 일이에요. 못을 촘촘하게 박은 것도 아니에요.
그 못이 박혀 있는 곳을 걸으면서까지도 예수를 찬송하고 갔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그 소식을 전하고 갔어요. 어떻게 그렇게 갈 수 있을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그 고통이, 고난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 이제 그 고난이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 은혜의 장이라는 것을 알면 걸어갈 수 있는 거죠. 끔찍하고 고통스럽고 참아낼 수 없는 그런 일이지만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신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13절 14절은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성령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심으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부인할 수 있고 내가 그 이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이 참인 줄 알기 때문에, 소명을 입은 자는 바른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바른 말을 한다는 것은 바른 삶을 실천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말의 힘은 아는 것에 있고 그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에 더 큰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청산유소와 같은 말을 세상 사람들이 하지만 그때는 감동을 받지요.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의 삶을 보았다면 그 삶이 말과 전혀 다른 삶을 산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하고 아무리 좋은 가르침을 해도 여러분은 그 말을 신임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은 일치되어야 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즐겨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왜요? 말에 실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선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켜내기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말하는 것을 더디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소명을 입은 자는 바른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인데, 바른 말을 할 줄 안다는 것은 그 말씀을 내가 먼저 지키고 행하는 가운데 그 말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이유는 바울이 그렇게 살아왔고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내셨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 확신 속에서 바울은 죽음의 길로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그 생명의 말씀이 자신을 붙잡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성령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아 주심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것이 바로 바울과 디모데의 동역을 통해서 보여준 놀라운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보여준 것은 바른 말씀에 대한 헌신이었습니다. 그가 어느 곳이든 주님 부르시는 곳이라면 주저하지 않고 그 모든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곳이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바울이 대단한 겁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바울이 살아냈거든요. 듣기만 하고 그렇게 사람에게 좋은 말, 바리새인들처럼 이렇게 저렇게 행하라고 말로만 지적질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으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냈던 것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고요? 성령님의 은혜로요. 성령님이 그를 붙들어 주심으로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가 부인하지 않고 그를 믿겠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나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가셔요. 우리 안에 지금 계셔요.
그 성령이 내 곁을 떠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살아낼 수 있도록 나의 입술의 고백과 나의 모든 삶이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 바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5절에서 말씀해 줍니다. 이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안 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바울은 힘이 들고 어렵지만 성령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가르침을 통해서 지금 디모데라고 하는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를 만들게 되었고 그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바르게 설 수 있도록 그에게 좋은 가르침과 또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그를 세워 놓았다. 그런데 지금 내 모습은 그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내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들 중에서는 나를 부끄러워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문전박대 당할 수도 있어요. 소금을 뿌리는 경우도 있고요. 물바가지 맞을 수도 있고요. 심하게는 매를 맞을 수도 있고 그 동네에서 쫓김을 당할 수도 있는 많은 난처한 상황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가치 없는 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셨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본을 보여주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고 바울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갇혀있지만 그게 부끄럽거나 그게 수치스럽거나 그게 오히려 복음에 지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왜요? 참 진리기에 참 구원의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함께 믿는 사람들 중에 오늘 그들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었다. 누구예요?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아에 있는 대부분 모든 사람이 지금 에베소에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이 많은 성도들이 바울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주석학자들이 설명해 놓은 걸 보게 되면 지금 바울과 디모데와 몇몇 신앙의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그 신앙을 버리고 그 사람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주님을 떠나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죠. 실패한 것처럼 내가 따르던 그 스승이 갑자기 감옥에 들어가 버렸어요. 이 교회를 섬겼던 오목사가 갑자기 감옥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이야 좋은 시대니까 새로운 좋은 교육자를 청빙해서 그 교회를 세워가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언제 나와 곧 나올 것 같은데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이제 어떤 잘못된 소문에 의해서 사람들은 하나씩 둘씩 떠나갈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예요. 바울이 뭔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 뭔가 더 잘 될 것 같고 더 사람들에게 존중받을 것 같고 우리의 삶이 더 복될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함을 보고 지금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그렇게 바울을 부정하고 복음을 부정하고 떠났다. 그들이 대표적인 사람이고 에베소의 수많은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떠났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지금 바울이 낙심하지 않고 그곳 가운데 소망을 잃지 않는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곳 가운데 한 사람, 누구예요? 오네시보로입니다. 16절 17절이죠.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멋지죠.
다른 사람은 영적인 스승인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부끄럽게 여기고, 그리고 그를 저주하면서 그처럼 되지 않기를 위해서 그가 걸어간 길을 걷지 않겠다고 복음의 길, 생명의 길, 그 길을 떠나버리는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는데, 그리고 에베소의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그 중에도 오네시모로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에게 찾아와서 그를 자주 격려해주고, 영적인 스승님, 목사님 괜찮으신가요? 힘들지는 않으신지요? 견딜만 하신가요? 자주 문안하고 찾고, 그와 같이 있는데 쇠사슬에 매여서 죄인 취급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에베소에서 로마로 가는 길이 매우 먼 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서 나를 만났다. 왜요? 그게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그가 믿는 하나님, 그가 전했던 그 복음의 능력이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고, 그 능력을 경험한 자로서 그 능력이 실제로 자신에게도 나타나고 디모데에게도 나타나고 영원히 지속될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면 여러분 절대로 교회를 안 떠나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착할 수는 없습니다. 목사로 헌신하고 목사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사기칠 수 있어요. 나쁜 짓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들의 행위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을 버린다는 것, 이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함께 열심히 신실하게 신앙생활했던 어떤 권사님이 사기를 쳤어요. 그 사람 때문에 나 교회 안 다녀. 그것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망가뜨리는 것이에요. 돈은 있다가도 없습니다. 사람도 좋을 때가 있지만 나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다시 회복할 때가 있습니다. 죽고 살고, 죽고 뭐라고 하죠? 네. 이게 사건 너무 좋아서 서로 헤어지기 싫은 관계에 있다가도, 죽고 못 살아, 막 그렇게 말하죠. 죽고 못 사는 관계가 일지라도 나중에 어느 시점에 하나의 오해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그 마음이 확 변해버려서 완전히 남남이 되어버리고 오히려 저주의 말을 퍼붓고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어요. 또 그러다가 또 시간이 지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갑자기 또 와서 또 친근하게 대하고 가까이 하는 그런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런 경우 여러분 주위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도 몇 번 봤어요. 그렇게 나쁘다고 죽일 놈 살릴 놈 하더니 갑작스럽게 겁나 친해져가지고 같이 만나고 있어요. 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지금 그런 것이 오늘 오네시모로가 바울을 향해서 그런 끈질긴 관계와 만남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는 그 길을 떠나지 않은 것이고요. 다른 사람들은 그 바울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결과를 보고 다 떠나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미울 수 있어요. 목회자가 잘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린다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다 잃어도 주님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18절에서 말씀해 줍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네가 잘 아느니라. 디모데, 네가 잘 알지. 오네시모로 열심히 헌신했던 건 네가 알지. 하나님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로 하여금 구원의 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바울의 간절한 기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울.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그 길에 걸어간 사람이 누구예요? 디모데. 그리고 그 뒤에 함께 협력하여 그 두 사람이 걷는 길에 큰 힘을 실어줬던 사람이 누구예요? 오네시보로. 성이 무슨 씨예요? 오씨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오씨가 믿음이 좋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이 무슨 씨인지 알아요? 무슨 씨예요? 예씨예요? 틀렸어요. 오 예수님, 오씨예요. 오 주여, 오씨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은 무슨 씨인지 알아요? 오 하나님. 아니, 너무 지금 얼굴이 삭막해서 제가 한번 웃는 소리 해봤습니다. 예.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신실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요. 누가 뭘 어떻게 해도 어떤 뇌물이 오고 어떤 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아요. 어떤 상처가 있고 어떤 아픔이 있고 내가 예수를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내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왜요? 사람은 다 한 번 태어나 죽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자들은 구원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이요, 멸망이거든요.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창세전에 여러분을 부르셔서 구원하신 자로 여러분을 삼으셨는데 여러분의 선택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고백 속에서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고, 그 주님을 거부하고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아니면 다른 사람처럼 떠나버리는 그런 인생들은 결코 구원의 은혜에 동참할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무엇일까요? 오늘 바울이 걸어간 그 믿음의 길입니다. 디모데가 바울을 본받고 그 가르침을 따라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돌보는 그 사명이고요. 오늘 오네시보로가 어떤 직임을 받은 자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바울을 만나고 격려하고 그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것이 결코 부끄럽지 않다는 사실을 증거해주고, 그러면서 바울의 삶을 본받고 믿음 안에서 바울이 걸어간 디모데가 사역한 그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디모데는 바울에게 듣고 배운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함으로 에베소 교회를 바르게 세워갔어요. 그 중에 한 성도가 누구였어요? 오네시보로였어요. 복음은 바른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복음은 영적인 보물이요, 여러분의 귀한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진정한 의미에서 최고 최상의 보물입니다. 여러분, 보물이 있어요. 보물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보물이 어디에 가득하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천국의 화장실 가봤어요? 안 가봤으면 말을 하지 마요. 거기는 황금으로 되어 있대요.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런 모든 보석으로 길이 깔려 있대요. 천국에서 음식 먹어봤어요? 안 먹어봤어요. 왜 말을 하면 안 돼요. 저도 안 먹어봤어요. 가서 먹을지 안 먹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나라에 있는 건 확실하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없이는 많은 이들에게 이 영적인 보물을 나눌 수 없다, 전파할 수 없다는 거죠. 바울이 받은 은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에 확신을 주셨고, 바울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을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죽음도 아까워하지 않고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 복음을 전하였고, 그 감옥 속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성경을 옥중서신을 4개나 썼어요. 그 정도로 성령의 충만에 달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던 그가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디모데에게, 오네시모로에게 그 구원의 확신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했던 것은 바로 전적인 성령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놀라운 선물이었다는 사실, 복음에 합당한 삶, 죽음의 길도 기꺼이 걸어갈 수 있는 삶, 예수님 믿는 것이, 교회 다니는 것이 결코 부끄럽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삶.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작은 교회에 다니는 것이 부끄러울까요? 부끄럽더라고요. 부끄러웠어요. 교회를 개척해서 초라한 작은 교회 본당이 18평. 처음에 몰랐어요. 지나고 보니까 부끄럽더라고요. 왜 그러는 줄 알아요? 내 안에 예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성령 하나님이 이끄셨던 그 마음이 없이 사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부끄럽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끄러움이 잠시 하나님이 하실 능력으로 그 믿음의 눈으로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게 되니까 결코 그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더라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냥 작은 교회 다녀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부끄럽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풍암전원교회 교인이라는 게 부끄럽습니까? 네. 자랑스럽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구원받은 자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살아있는 생명의 복음이 지금도 역사하는 곳. 여러분, 담대히 이 교회를 알리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없으면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부르심을 입은 소명의 사람입니다. 이것은 내 힘, 내 능력이 아닌 성령의 은혜이지요. 성령의 선물입니다. 죄로 인해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이 찬송하시고 그 놀라운 은혜,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믿음, 성령의 충만한 에너지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